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천사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가실 때 뒤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문제들을 잘 풀고 찍은 것도 잘 맞아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험 기간 하면 저도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학부 때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시험을 치러 가려고 시간을 봤더니 이미 시작된 지 10분이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밤을 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늦었는데 좀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어쨌든 시험을 치게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겨우겨우 시험을 마무리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점수는 생각보다 못 나왔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시험을 쳤다는 거에 감사하며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밤새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삶을 결단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12장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 사이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사도행전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사람, 바울, 사도 바울. 1장에서 12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분들은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습니까? 네. 자, 기억에 남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많은 줄 압니다. 다들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등등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남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면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안디옥으로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들이 끈끈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을 당했던 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꺼내주시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일까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계속해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마음과 결단과 삶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일까? 돌아가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몇 번이나 또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또 찾아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의 기도 가운데 같이 했던 장면, 또 찾아봤더니 그 뒤에 하고 가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언제였을까?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들어왔던 사건이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보았던 장면일 겁니다.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배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호수와 어떤 호수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스라엘에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생명줄 역할을 하고요,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해는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이라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그 갈릴리 호수와 동명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또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 도시를 이렇게 거니르면서 그 가는 도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바로 전달해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지금까지 랍비들이 전하던 것들, 또 율법으로 알았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해변가를 돌아다니시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선포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쫓아오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싫어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 그 복음을 듣고 치유되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의 장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우리 장모님이 아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심으로 인해 우리 장모님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보았고, 드디어 어느 날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정말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부둣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일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날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하루였는데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얻은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빈손으로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내가 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긴 참 뭔가 그런데,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며 어쩌면 그 그물을 닦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베드로가 있는 그 배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걸어 오시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면서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던 중에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배에 타신 것일까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그냥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건 정말 우연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배로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앉았다는 게 참 특이한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들 또는 랍비들은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보통은 서서 회당이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높은 곳에 서서 그곳에서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배에서 앉으셔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왜 충격적이냐면, 보통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티칭이 아니라 그냥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모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뭔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그 무리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화해 가면서 그들과 소통을 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무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랍비들을 만나보았고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만나면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말씀들을 그들의 삶의 문제에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과 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닦고 있었던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점점 들려지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알던 것과 참 다르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그 말씀이 믿을만 하구나, 저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한번 따라가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초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시고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나아가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쩌면 만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였다면 이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실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데서 끝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참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것을 시험해 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실제적인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왔는데 예수님은 뭐 고기를 잡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선생님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 또 나간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어떤 면에선 속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고기를 잡기 위해 힘들었던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수도 있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너만 가, 나는 가기 싫어라고 같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시작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그제서야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해 봤더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외칩니다. 함께 수고했던 동무들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이것을 나눕시다. 같이 감당합시다 하며 함께 수고했던 고생했던 그 친구들을 그 자리로 불러서 이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정이나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은 만남들이 많은데 오히려 베드로는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는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한 분이셨고, 이분 앞에 내가 섰더니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죄가 많은 남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율법을 이야기하면 거룩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이 거룩은 불결한 것과 나쁜 것과 죄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투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쩌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내 앞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경험,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졌을 때 인간으로 사는 어쩌면 신적인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그 장면의 모습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지금 그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이를 부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소냐면 바로 그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치열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치열한 장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든 장소에는 예수님이 없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힘든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너의 그 신음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셨고 내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너를 만나주기 위해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너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아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내가 너를 만나기로 이미 계획해 두셨다라는 것. 베드로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때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살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기 원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삶을 어쩌면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첫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또 하나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수정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물고기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눈앞에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 사도행전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과 수모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부재 같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장소가 슬픔과 절망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